우리 신앙에 있어서 소망의 대표적인 표현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응답은 소망의 성취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 또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좀 더 키워나가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기도 연구가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서 한 3가지 혹은 한 가지 더하여 4가지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의 응답입니다. 그래 주마식의 응답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노의 응답입니다. 아니 안 돼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필령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은 웨이트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려, 좀 더 기다려, 그런 응답입니다.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타이밍 딱 맞을 때가 있으니 그때 주겠다, 기다려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여기에는 또 스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이만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 그 타이밍 맞을 때 이만큼 이렇게 주시겠다, 그런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이런 의미도 서려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참 많은 그런 속상함을 겪었습니다. 17년 동안 아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어거스틴은 허랑방탕한 곳에, 심지어 이방의 우상 종교에 심취해 있기도 하고 그러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니카를 그렇게 기다리게 한 것에는 다른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혹자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대신학자 되도록 하기 위함이더라, 그렇게 신학자로 만드셔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기도 응답에 대한 방법을 더 한다라고 한다면, 4번째로 아더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주마, 그런 식의 응답입니다. 구한 것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거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4가지 그런 방법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기도에 대한 예스의 응답이 초신자일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예스, 그래 주마, 이런 응답 기도의 초보일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오래되고 또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또 깊이 있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상하게도 응답이 노나 혹은 아니면 웨이트의 응답이 더 많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 떨어지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이 기도 응답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매번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 주어질 때는 어쩌면 실상은 전혀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스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노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통하여서 깨달을 것이 있구나.
뭐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럴 때는 군것질거리, 또 뭐 길거리에 파는 불량식품 이런 것들 간식으로 사다 먹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길거리에 파는 쫀득이 같은 것, 그런 것을 간식으로 사다 주는 그런 엄마는 없지요. 그죠? 그것처럼 점점 어른이 되어 갈수록 안 사주는 것처럼 노후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젠 좀 컸으니까, 성숙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뜻이 서려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준이 점점점 더 높아지니까 더 높은 단계로 나아오라고 초대를 받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 다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려라 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의 영적 수준이 무르익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른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사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확실하게 초대받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더 좋은 차원으로, 이제 아예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올라오라라고 구조 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초보자의 기도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위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독일의 신비주의자 가운데 안젤로 살레시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글이 크신지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크나큰 것을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을 받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주님은 큰 것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조그만한 것, 그것 구하고 청해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빌라의 테레사가 있습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것을 요청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째째한 것, 뭐 조그만한 것, 그런 거 구할 때는 이것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것을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날로 날로 성장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망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이 소망 덩어리가 더 위대한 곳을 향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여간 줄게,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 이것 먼저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곁들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하는 지평, 우리가 구하는 지평이 우리 하늘의 높이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평이 바로 우리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더욱 땅에서 구하는 것,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평이 저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것, 그 밑에 있는 것은 응당 다 포함되고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늘과 땅이 다 보이는 그런 저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yes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yes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좀 무르익으면 no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왕이면 그때 우리는 뭘 구해야 할까요? 더 높은 지평을 구해야 합니다. 저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No, wait, other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점점점 우리를 위로 초대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소망, 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 이 소망의 대상을 쉽게 말해서 신학적으로 은총이다, 은총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은총이라고 할 때 은은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총은 사랑, 자비 이런 뜻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 자비가 있더라. 이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 대가 없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거저 받고 거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 거저 주시느냐? 싸구려라서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라서, 그래서 공짜로 그냥 막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한 것은, 너무 값비싼 것은 도저히 돈을 주고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에,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도저히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기에,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지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에는 사실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되지 않은 은총이 있고, 하나는 창조된 은총이 있습니다. 창조된 은총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소위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느낌, 소위 느낌이 있는 그런 은총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하면서 혹은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혹은 마음의 어떤 평강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혜 그리고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바른 판단력이 생기기도 하고요, 행복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은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은총입니다. 이것을 창조된 은총이라고 합니다. 즉 만들어진 은총, 모양새가 있는 은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베풀어진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사실 더 좋은 것은 창조되지 않은 은총입니다. 창조되지 않은 은총,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교통하시는 아버지, 그 독생자 아들 성령,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가정 같은 경우에서 한번 보십시다. 결혼기념일이다, 생일이다, 뭐가 되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해왔습니다. 그 선물 상자, 그 선물 꾸러미, 그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친 것, 그것이 소위 창조된 은총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것들만 놓고 좋아합니다. 선물 상자 보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조되지 않은 은총은 뭐에 비견되겠습니까? 남편 자체입니다. 아내 자체입니다. 배우자 자체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마음속에, 그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 마음속에는 더 큰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그 물건을 사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마음속에는 더 많은 것을 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랑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물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진짜 선물 상자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그 사람이 더 좋습니다. 남편이 더 좋고 아내가 더 좋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면 그 선물 상자야 자동적으로 다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지는 것입니다. 창조되지 않은 은총, 그 창조되지 않은 은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은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시쳇말로 이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검 나와라 뚝딱 그러면 검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 나오고, 그는 자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되지 않은 그런 은총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된 은총에서 창조되지 않은 은총으로 그냥 껑충 뛰어갈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올라가야 합니다. 이 은총에도 단계가 있고 사다리 밟듯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창조되지 않은 은총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창조된 은총, 그것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땅의 창조된 은총을 받아본 사람이 하늘의 창조되지 않은 은총, 그 은총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은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차원을 높여가는 겁니다. 먹을 것 위에 있는 것, 마실 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입을 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그것을 차곡차곡 구해 마치 사다리 올라가듯이 그렇게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평하고 보면,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꿰뚫어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전부 기도의 초보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기도의 초보자입니다. 영성가 중에서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초보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우리는 무조건 풋내기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마찬가지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의 대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말도 없고 기도의 대가인 사람도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없습니다. 기도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영원한 풋내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의 풋내기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그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87년에 오토캥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 내외가 파푸아 뉴기니로 선교를 갔습니다. 아내는 의료 사업에 종사하여서 의료 선교를 하고 또 이 의료 선교를 자립적으로 자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료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인 쾡 선교사는 선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농장을 하여서 비용을 마련하고 그리고는 의료 선교 사업을 계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파인애플 농장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그 농장에서 그 열매를 마구 따가더라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선교사 집에 있는 물건까지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이 원주민들에게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인 그런 식으로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쾡 선교사는 이 파인애플 농장을 밤새도록 감시하게 됐습니다. 힘드니까 사나운 개를 샀습니다. 개로 하여금 집도 지키고 농장도 지키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오지를 않았는데 선교사 집에도 아예 오지도 않고 또 이 의료 선교하는 그 병원에도 아예 이 원주민들이 발을 들여다 놓지도 않고 이 선교사 내외를 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괭은 밤새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 버리고 이건 못하게 했더니 선교의 접촉점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도 않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괭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밭은 나에게 맡겨라.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괭은 동네의 원주민 한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밭을 다른 분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소문은 즉각 온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파인애플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물었더니 한 사람이 긴장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 밭의 주인이 바뀐 그날부터 이 과일을 따간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이 생기기도 하고 집에 불이 나기도 하고 또 재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도대체 그 밭을 누구에게 맡겨드렸습니까? 그랬더니 괭 선교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아이고, 그 신은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살피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괭이 자신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썼을 때는 결국은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께 몽땅 맡겨드리자 그러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경이롭습니다. 소망의 절정이 뭘까요? 가장 높은 소망의 꼭대기, 그 소망의 최고봉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종말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그냥 끝장 이런 개념이 그런 이미지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말은 끝장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품으셨던 알파에 품으셨던 그 축복, 이 모든 축복의 결정판, 완전한 성취와 완성,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날, 보통 그날 그러죠. 이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이 다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이 그날에 대하여서 아주 실감나게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슬픈 것이 없는, 괴로움도 없는 바로 그곳, 그 세상.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곳을, 그 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나라는, 그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죽음 저 너머에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에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여기는 너무 고달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의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꼭 붙잡아야 할 놀라운 소망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왜 그곳에서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게 되어집니까? 왜요? 죽음 너머의 세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그곳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그때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나라 역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라 한복판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리고 그 강 양편에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입니다. 달마다 열매를 다르게 맺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나뭇잎, 그 나무에 맺힌 그 잎사귀, 그 이파리가 민족들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처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 땅 가운데, 지상 가운데서 쌓아 놓았던 모든 절망, 정우, 이 원한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절망이 쌓이고 쌓여서 상처 덩어리가 되었을 것이고,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상처 덩어리가 되었을 것이고, 모든 슬픔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상처 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름도 얻지 못한 채 그저 가슴 깊이 묻힌, 그래서 목구멍으로도 넘어오지도 못했던 그런 일체의 신음, 그 신음까지도 이 상처 덩어리 가운데 다 내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깨끗이 다 치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모든 상처는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안개가 다 그칠 것입니다. 그동안 나와 진짜 사이에, 나와 진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모든 휘장들이 다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와 그 진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것, 나와 하나님 사이를 흑암으로 채워놓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날에 모든 허울이 벗겨질 것입니다. 모든 너울이 다 벗겨질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는, 그런데 왜 온다고 하던 그 나라는 주님이 곧 오겠다, 곧 온다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도 더디 오는 겁니까? 조급증으로
답답해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그 까닭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상실한 죄인들,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구하실 요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느라 이리도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에게는 유예, 그날의 도래는 유보, 그게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는 오늘도 유예와 유보의 결단을 매 순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되어져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노했던 그 모든 것을 쌍거리 씻어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상처 덩어리 속에서 신음하는 그 눈물들을 씻어주시고 싶으신데 또다시 유예하시고 또다시 유보하시고, 그 유예와 유보 속에 주님의 꾹꾹 참으심 그 속에 자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가 온통 서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확실한 것은, 참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여정이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이든 혹은 역사적이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요, 이 땅의 삶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있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하염없이, 기복 없이, 의심 없이 기다릴 줄 압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시들지 않는 설렘으로 기다릴 줄을 압니다. 아니, 1000번째 두근거림으로 한결같이 기다릴 줄 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런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또 혹은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되어져 가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의 여러 안보의 부분들,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기에 오늘도 소망 붙들고 참고 기다리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한탄, 우리의 후회, 우리의 신음, 우리의 아픔, 그 모든 상처 덩어리들, 그러나 그것을 다 치유하는, 그것을 깨끗이 치유하는 놀라운 생명 잎사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하염없이, 기복 없이,
의심 없이 거룩한 소망의 끈 붙들고 시들지 않는 설렘으로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소망의 끈을 붙잡아 당기는 우리 상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